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말씀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린 걸 봤습니다. 얼마나 선남 선녀, 신랑이 저렇게 멋있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신송 형제님, 또 이성현 자매님 딱 닮아가지고 그냥 신랑이 너무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신부도 이쁘고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 참 늘 결혼식 같아라. 늘 결혼식만 같아라. 여러분, 이 배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마 작심하고 나와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하루 못 갔죠. 배불리 먹고 서로 은혜 나누고 서로 담소 나누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만큼 즐거운 시간이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식을 얼마나 뜻깊게 여깁니까? 특히 자매들은. 신부는 결혼식을 엄청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만큼 인생에 큰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또 뇌리에 박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고 그렇게 영접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냐면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떠나간 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0절에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 즉시 나갔는데 때는 밤이더라. 유월절 만찬 중에 이 유다가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31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해라. 명령을 주시고 내가 지금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인데 예수님이 잡혀갈 줄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만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며 즐겁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옆에서 지켜보며 예수님의 기적, 말씀, 그 사랑 모든 것을 지켜본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가는데 지금 너 죽을 때가 아니다. 나중에 너 나를 따라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랑 떨어져 있다니요,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는 기어코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데 너가 죽으러 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베드로가 죽기까지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생명을 내놓더라도 따라갑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숫학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언제 팻말할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이 티끌보다 못한, 먼지보다 못한 허물 많은 존재란 걸 누구보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맹세가, 우리의 다짐이 아무리 굳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맹세하고 또 맹세한다 하더라도 그 맹세가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될 줄 누구나 훤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곁에 모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전 재산,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이단 소리 듣고 멸시받고 유대인에서 고립되는 그런 아픔과 버림받은 감정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만을 쫓는다면 다 감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놓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너 지금 아직 안 돼. 너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네 맹세에 불과하지. 수탉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했겠습니까? 전부 다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대.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정답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부인하다뇨.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잡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3년 반이나 누구보다 영광을 체험했던 수제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그럼 우리는 1등이 배반하는데 나머지들은? 유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은 11명입니다. 근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다고? 우리는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면 예수님 나를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지?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는데.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인생을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님 떠나가 버리면 누가 자신들의 보호자가 됩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망 아닙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3년 반이 헛된 생활이었습니까? 가족들은 뭐라 볼까요? 친족들은 뭐라 볼까요? 동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봐라! 너희들이 전 재산을 바치고 너희 삶을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너 예수님 없어져 버리지 않는가? 앞으로 죽어버리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될래? 인생이 막막해버립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이 근심이지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망했다. 이제 진짜 망했다. 이런 절망의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이 형편의 노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근심할 필요 없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줍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이신 그분 앞에 신부 단장한다고 어떻게 하면 신랑 모습에 드릴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를 안 지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안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면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눈에서 보면 다 더럽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얼마큼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하려면 얼마큼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11조 내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거, 그러면 깨끗한 겁니까? 그럼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내 의로 신부로 단장을 해서 신부답게 살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며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설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들어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집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3층 천에 있는 집들이 많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다. 맨션이 있다. 영어로 말하면 맨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그런 일이 없다면 미리 말해 주었을 텐데 내 아버지 집에는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혼하면 이미 결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하는데 당시에 약혼은 곧 정혼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여도 약속한 순간 그때부터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면, 결혼을 하면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여도 이미 결혼이 확립한 시간이고, 결혼을 했으면 신랑은 신부를 위해, 앞으로의 삶의 터전을 위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위한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집이 마련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제 집이 다 완성됐으니까 신부를 데려와 이제 살림을 차려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을 모릅니다. 언제 집이 완성됐고 언제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지.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부를 위해 신랑이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부는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신부가 할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결혼한 처녀이니까 결혼한 처녀로서의 신랑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신부를 맞이했으면 신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야, 신부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당신과 함께할 모든 초소를 예비해서 결혼생활 행복하게 해줄게. 요즘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보면 지금 대출이자가 연거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히 아파트 살 생각 엄두도 못 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뭐 하늘의 별 따기나 될까요? 감히 자신들이 평생 재산을 모은들 과연 아파트 한 채로 살 수 있을까? 참 어렵게 다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 다 주신 분입니다. 신부를 위해 다 예비하신 분입니다. 이 신랑이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네하고 살림살이는 내가 천국에 아버지 집에 많이 있으니까 다 예비하러 갈게. 그래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랑은 떠나야 되니까 나를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부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야 되십니까? 안 떠나야 되십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떠나야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오니까. 우리의 눈이 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면 이해를 하기 쉬울 텐데 당시 상황에서는 이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온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데 곧 있으면 너에게 내가 큰 슬픈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죽임을 당할까 그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미리 예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자, 구원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 미운돌 박힌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내 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내 신부. 어떤 사람은 머리컬이 다 엉클어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냄새나는 옷을 입고 꾀재재한 신발 신고 남부러기 부끄러운 신부가 저 모양이라 할지라도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십니다. 야, 넌 내 생명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야, 넌 내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왕자, 저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러면 제자들의 소망이 뭘까요? 제자들은 만찬 중에서도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1인자야. 이제 나는 좌정승 우정승 할 거야.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기적을 일으켜 이 모든 적의 무리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에 약속한 대로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때쯤 되면 우리는 한자리 할 거야. 그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욕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부활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믿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소위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 나타나기 전 15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나타나기 이전 약 9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버젓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죽은 존재들 맞죠? 근데 이 세상에서 없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이미 사라진 존재들이었는데 1500년, 8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9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비를 겁니다. 누가 이렇게 장가를 들어서 형수랑 결혼하고 7번이나 결혼하면 그 형수가 누구 것이 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 한편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었던 것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그분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나 모든 자들은 그분을 향해 살고 있느니라. 지금부터 죽은 모든 자들이, 전에 지금까지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서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에서 살든지 천국에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엄연한 냉철한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어디를 갔는가 봅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낙원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비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낙원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졸지에 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목도할 때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순간이구나, 찰나이구나, 오늘 내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구나,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이별의 슬픔. 외국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부부간의 이별입니다. 부부간의 사별을 가장 슬퍼하는 스트레스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1위가 뭘까요? 자녀의 죽음입니다. 자녀의 죽음이 배우자의 죽음보다 굉장한 우리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별, 가족 간의 사별은 감당하지 못할 큰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엊그제까지 바로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분명한 단어를 말해줍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 잠잔다는 표현을 쓰지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슬프고 화환 보내고 그걸로 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잠을 잔다. 여러분, 오늘 잠을 잘 때 내일 못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자야 내일 일어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안정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면 깨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자니까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태어날까? 언제 만날 수가 있을까? 이제 영원한 이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솔직히 이렇게 목숨 부지하여 사는 것이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에게 생각할 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걸 아닌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 앞서 죽은 자들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분이 그 천국에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 그분이 우리 앞서간 자들과 함께 데려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죽으면 장소를 옮겨갔을 뿐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참, 이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소망에 살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질 못합니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부터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파라오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 고백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봤더니 너무 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백하는 게 이 땅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순례자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다른 고향이 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다. 난 나그네이다. 나그네로 사는데 무슨 거기에다가 세상 삶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낯선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푹 젖어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야겠다. 저 본향은 잊어버리고 저 천국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5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고향 떠나가지고 육신의 고향을 떠나 영적인 고향을 찾으러 가는데 너무 힘들다. 방랑생활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고향에 파묻혀 그렇게 믿음 생활 버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본향이 있었다는 게 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와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 너는 세상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믿음의 백성이야. 이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세상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도시에서 사는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든든한
세월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흘러도 견고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지구는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우주가 수만 년, 수천만 년 이렇게 지속된다는 진화론자의 말 다르게 우리는 6천 년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으며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다.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산 소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으며 또 확신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전했고 저희 할머니께도 전했고 저희 할머니는 30일간 음료수만 마시면서 목숨을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이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저는 의대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도통 나지는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언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이제나 저제나 곧 있으면 돌아가실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할머니를 모시는 분들은 문을 열어봅니다. 이제 지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아직도 안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드시고 30일간 버티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하루 동안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가 욕창이 생길까 봐 이렇게 자세를 변동을 시켜주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머니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옥입니다.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할머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됐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나 죄 많이 지었지.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께서 할머니 대신에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으니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어.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 친척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놀랍다. 그렇게 기력도 없으시고 말도 못하시며 쇠약해지며 귀도 막혀서 못 들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들으시고 그럴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에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이 퍼져서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저를 집에서 쫓아내신 분이셨습니다. 화분을 들고 던지면서 이 미친놈 나가라. 우리 결혼 생활에도 극히 반대했습니다. 핍박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옆에서 극진히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아내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저희 부부에게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참 내가 보니까 너희 부부는 다르다. 제가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아버지 인생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인생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고 이제 천국 가면 보게 됩니다. 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그 암의 고통이 심하면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암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옆에 가족들이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하게 말라드리며 그 고통은 칼로 긁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그 이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이분이 단지 고통 때문에 믿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죄인한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우리 이모가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눈도 못 뜨시고 말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숨만 들락달락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족들도 옆에 계셨는데 제가 가서 이제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말도 못하시고 누워있는 분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모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모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놀랐습니다. 전혀 못 일어나는 분이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눈 팍 딱 뜨고 아멘.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이목기 형제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오시자마자 저 뒤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펑펑 돌아온 탕자처럼. 제가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전대병원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믿음 확고했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별했습니다. 이 세상의 이별은 잠시 잠깐이고 저나 여러분은 다 번호표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먼저 티켓 우선순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만난다. 만난다. 여러분,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나를 떠난 배우자, 나를 떠난 자녀들?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신랑이신 그분을 영원히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 소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 없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족은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남은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사는 거 보면 그건 생리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들을 때는 야 너무 차갑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3층 천을 본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 연연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죽음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빨리 떠나고 싶다,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빨리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발 예수님 믿어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헤어짐이 없도록. 여러분 가운데 불신의 가족이 있다면 얼른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 집 마련할 테니까 너 얼마큼 보태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 마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행하신 것 단 1푼도 단 하나도 일조한 거 없습니다. 그냥 거저 그냥 입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위로함 받고 우리의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